다 같이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며 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던 우리 구주 오직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리까. 헌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히 구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할 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떤 절박한 상황에 또는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누구라도 비명을 지르게 마련입니다. 가령 물에 빠져 죽어갈 비명을 지르게 되고, 산속에서 맹수를 만났다고 해도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뭐라고 지를까요? 사람 살려,
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런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 길밖에는 어떤 위기에서도 벗어날 최선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에 있는 이 중들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가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정말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때에 하나님을 불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공고할 때에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곤고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사람은 대개 자기가 건강하고 소유가 넉넉하고 사업이 잘 되어가게 되면은 기고만장하기가 일쑤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도 공고한 형편에 이르게 되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하게 되면은 자멸의 함정에 자기를 내던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설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 향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그를 이렇게 그에게 와서 싸우게 되었는데, 이 유비에게 그만 한 차례 패배를 하고 만. 그래서 그는 그 길로 가서 자멸감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 된 우리는 어떤 공고한 경우를 만날지라도 실망해서도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때만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실존 자체가 공고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부요해지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무거울 때에 부르짖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주는 사유하기를 즐기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무게에 짓눌려, 다시 말해서 죄의 짐에 무거워 고통하는 자 누구든지 간에 주께 부르짖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범죄한 일처럼 사람에게 참담한 상처를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해안처럼 사람에게 쓰라린 아픔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의 짐 때문에 날마다 그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 상처와 아픔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또 약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유해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면 안 되고, 죄로 인하여서 상처와 그 아픔에도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얼마나 죄책감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뼈아픈 죄책감을 느꼈지만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인생을 자살로 마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딱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는 통곡하며 자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복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이 예수님의 수지자로 남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는 환난 때입니다. 다윗은 또 이어서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앞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은 이 대체적으로 누구에게나 해오리 바람처럼 느닷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두 다 당황하고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크게 정신을 차려야 할 때에 이르러 그만 정신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약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그 어떤 커다란 환란이 덮쳐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당황해서는 아니 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유다 왕 히스기야는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정말로 많은 일을 하였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 그러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기야 왕은 죽어야 할 사람이 그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것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환난 날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람이 최악의 경우를 당하여 자기 구제를 호소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구제나 궁극적인 구원은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할 때나 죄로 무거울 때나 환난을 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공고한 때를 만나지는 아니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아니합니까? 환난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언제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권고할 때에 부르짖으라고 하여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짐이 무거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 환난을 당할 때에 부르짖으라.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응답받는 한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 그리고 피로갑주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각자가 그 자리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시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예배가 다시 재개되게 하시고 우리 희망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세 번째로는 이 코로나가 빨리 안정을 찾게 하시고 빨리 백신이 공급이 원활하게 나라가 빨리 이제 집단 면역 형성이 되어 일반 생활,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